요한복음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 이렇게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다라는 이 동사 카탈람바노, 이것은 어, 영어로는 overtake, overtook라는 동사를 썼는데 뭐 붙잡다, 추월하다, 어떤 이기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는데 어둠은 빛을 붙잡거나 뭐 빛을 소유하거나 빛을 이기거나 빛을 추월하거나 어떤 그 깨닫거나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참 이 의미를 다 우리가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다 이렇게 아는 것은 좀 어렵다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신의 생명의 빛이죠. 사람 안에 있는 참된 그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그 참된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거는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빛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말입니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그게 4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된 빛이셨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계셨어요. 빛을 비추고 계셨어요. 어둠 속에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 속에, 사람들 가운데, 우주 만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생명의 빛은 이렇게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그러니까 세상은 그 말씀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지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다시 5절에 가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그런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둠은 빛을 온전히 오버테이크하지 못했습니다. 빛을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소유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그가 참빛, 참으로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셔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계셨지만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이 참빛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택하신 이스라엘 그런 땅에,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율법사와 발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이 모든 만물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만유의 창조자이신 창조주께서 빛으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참된 자기 생명으로, 빛으로, 구주로 참으로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기서 말씀하는 이 권세가 조금 그 문맥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완전하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그렇게 인치고 완성된 그런 의미의 권세라기보다는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to be 이렇게 썼어요. to be.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 그러니까 as many as received him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authority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to become.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에 그런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최종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권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 말씀의 씨를 길가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뺏어버리고 또 돌밭에 뿌리면 싹이 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거죠. 싹이 났으니까. 믿은 거잖아요. 하지만 밑에 돌이 있음으로 인해서 뿌리가 약하니까 햇빛이 날 때 타서 죽어버려요. 시들어버려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싹이 났어요. 이건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지만 가시덤불에서 기운이 막혀서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려요. 또 열처녀의 비유에 의해서도 다 열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든지 또 미련한 다섯 처녀든지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교회로 말한다면 다 예수님을 믿은 교회들이었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해서 그런 다 졸며 잘 때에 이제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의 기름이 떨어져 가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기름을 나눠달라 하니까 우리가 같이 쓰면 서로 부족할 거니까 빨리 가서 사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때에 신랑이 오고 문이 열려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죠.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정받지 못하고 탈락하고 맙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창세전에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주권적인 사랑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복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들을 기르실 때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죄나 악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또 그런 죄악을 피하고 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때 필요할 때 주의 은혜를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더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더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이 그저 주일 예배, 교회 예배 이렇게 참석하고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뭐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하면서 나 구원 받을 거야. 그런 자들은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기의 믿음을 누가 자기가 스스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 그런 자격, 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필요한 것을 받아서 진정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로 성장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왜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구해서 얻어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아들들로 성장하라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되도록.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외면당하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시련이나 환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시련과 환란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입술로 주님의 그런 믿음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걸 얻을 수 있는.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그런데 관심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면서 미래가 어떤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애언을 했어도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가? 이제는 믿음으로 의의 삶을 살라고 마귀와 죄악을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아요. 여기서 신앙의 성장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없이 꾸준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믿기 어렵죠. 내가 어떻게 신으로부터 태어났단 말인가?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다 이걸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태어난 신들인 것입니다. 신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정말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때 빛의 아들로서 진정으로 우리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D-Day와 V-Day 이미 시작과 어떤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어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이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실패하고 믿음을 부인하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평소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실패하고 있다면 믿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구할 때 이렇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얻고 믿음으로 경주하여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기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어 생명의 멸류관을 이렇게 받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는 죄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